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신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한량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축복이 오늘 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이러셨어요. 오늘 이 자리 하나님 임재에 계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오늘 또 찬양 한 장 올리시고 말씀을 받으십시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의 역사. 자, 성공한 사람들이 끌어온 인생길을 뒤돌아보면은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잔잔한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처럼 매우 순탄한 인생길이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 앞에는 순간순간 매서운 풍랑과 파도가 엄습했고 그럴 때마다 혹독한 폭풍과 싸워야 하는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다가온 이 기는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더 강건한 믿음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믿음의 종교요, 축복의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축복과 기적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은혜도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봉독한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데 역시 많은 무리가 몰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호수 쪽으로 밀려서 결국 호숫가에 있던 배를 빌려 타고 바로 말씀을 전가하셨어요. 그 배는 다름 아닌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말씀을 다 전가하신 후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셨어요. 자, 그때 시몬은 어부였고 간밤에는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체험하자 그는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시몬은 어부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기독교사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훌륭한 사도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린다든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이런 축복과 기적의 역사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간단하지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본문 4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 어부였어요. 고기는 주로 밤에 잡히기 때문에 그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자, 그러나 한 마리로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 소득이 없었습니다. 헛고생만 했습니다.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일당장이가 그러니 낙심을 했습니다. 아침해가 서서히 떨어자 이제 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이 호숫가에다 배를 댔어요. 그때 그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평생 처음 들어보는 구원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깊은 곳이 어디예요?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깊은 곳으로 간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고기잡이에 실패한 것처럼 오늘날 또 가정생활, 직장생활에서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집사님이 예배를 마치자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10년이나 이상이나 결혼생활을 했는데 아무래도 결혼생활에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금식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혼하는 것도 좋지만은 서두르지 말고 먼저 이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오. 법률적인 것, 정신적인 것, 가정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1년 동안 연구를 했다가 최종적인 결정은 스스로 내리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그는 목사님, 이혼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것은 당신이 결정을 하십시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결정하십시오. 인간의 생각, 얕은 곳에서 결정하지 말고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깨달아서 결정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매사를 갖다가 내 생각대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묻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깊은 차 안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와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 의견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도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얕은 물가에만 사는 삶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사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함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몬은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말씀을 자기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은 그는 자기 경험과 지식과 생각을 포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기로 했는 거예요. 밤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고기 잡는 때도 맞지 않고 지금 피곤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평범한 우리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뭐 하셨어요?
중풍병 병자를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도 고치셨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풍랑도 잠잠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시간 듣는 이 말씀을 보통 인간의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신용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가정생활을 하고 그 말씀대로 직장생활을 하고 말씀대로 사회생활을 하고 말씀대로 사업을 하고 뭐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여러분은 베드로가 받았던 이 기적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함 따릅니다.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하세요?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그물을 던진 것은 시몬이었지만은 고기를 잡게 하신 것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몇 마리 고기가 잡혔느냐가 아니라 던진 그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다는 사실에 오늘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 그물이 작으면 작은 대로 그 그물이 크면 큰 대로 그 용량대로 그 믿음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오늘 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이스라엘 국가를 행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어요. 사르밧 가부는 마지막 기름과 가루를 바쳐서 주의 종을 대접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나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렸지만은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가서 문둥병이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공통된 것이 뭐예요? 이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자식과 그 후손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된다고 말씀해요. 만사행통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번성케 되고 역경과 고난에서 이기게 된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시몬은 보십시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러나 고기를 잡고 놀라운 일을 체험하자 그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얼마나 여러분 신앙 고백이 여러분 또렷합니까? 또한 시몬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시몬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고기를 잡아도 감사를 몰랐어요. 내가 고생해서 내가 고기 잡는데 누구한테 감사 안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고기를 잡아서 감사합니다. 바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감사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바로 마음 깊이 범사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시몬에게 뭐라고 하세요?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여태까지는 고기 잡는 것, 그저 돈벌이 하는 것이 베드로의 삶의 목적이었지만은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이 사람이 변화됩니까? 천하보다 귀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모든 것을 내려두고 누구를 따라갔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대교회의 큰 영향력과 존경받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먹고 살고 죽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존재인 게예요. 얼마나 우리가 귀한 신분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고 헌신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축복을 하십니까? 수천 배 수만 배 영광과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이렇게 허기진 배를 이끌고 이렇게 인생의 갈증을 느끼던 이 시몬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세상에서 그는 얕은 삶을 청산하고 깊은 곳인 예수님을 따라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지상 유업인 복음을 전파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최선의 삶을 살아서 늘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해지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는 은혜와 축복과 기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허기진 배를 이끌고 인생의 갈증을 느끼던 이 시몬이 길과 진리와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에서 얕은 삶을 청산하고 깊은 곳인 예수님을 따라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시몬처럼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지상유언이 그 나라와 그를 구하고 이 천국 복음을 아버지 땅끝까지 잘 전파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는 최선의 삶을 살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302장 찬양 부르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햇빛으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떠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너니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햇빛이여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떠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햇빛이여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떠가라. 자, 꼭 가거라. 이제 꼭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꾸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햇빛이여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떠가라.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